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32페이지입니다. 832페이지 시편 4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불안과 세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안에 완전한 면역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어디서나 불안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안 면제 지역은 없습니다. 불안을 피해 도망갈 장소도 없습니다. 직장도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합니다. 어디든지 불안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도 불안합니다.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돼서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 때도 불안하고 청소년 때도 불안합니다. 청년 때도 불안하고 장년 때도 불안하며 노년 때도 불안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게는 누구나에게 불안이 있으며 어디서나 불안이 있으며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불안이 꼭 쓸데없는 나쁜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안은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불안의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고 대비하고 행동합니다. 사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시험이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그만두고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 바람직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불안입니다. 내일 시험인데도 불안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락에 열중합니다.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불안이 없으니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두 가지 성향의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에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추구합니다.
또한 어떤 것을 끝장을 볼 때까지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내는 직장인, 성공하는 유명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불안을 느낍니다.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의 CEO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5에서 6배 정도의 불안증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훈련소 교관이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다면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멈춰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안 됩니다. 죽을 만큼 불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불안하면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죽을 만큼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멈춰서서 멍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극단적이고 파국적이며 부정적인 결과만을 상상하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이 약해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안을 적정하게 관리한다면 불안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불안이 되어버렸을 때, 소위 불안이 종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입니다. 불안은 한 번으로 완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불안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죽을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불안을 한 방에 해결할 필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영적 경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우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안이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다만 그 불안을 관리하는 지배 능력, 경영 능력을 소유한 영적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사람은 과도하게 불안하게 되는가?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벗은 몸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처음부터 벗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안하게 된 것은 벗은 몸 때문이 아닙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순간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이라고 네게 알려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담이 불안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는 어긋난 관점, 어긋난 해석이 그를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에게 불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원인은 벗은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에서 벗은 몸을 어긋난 관점으로 보는
어긋난 해석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아담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벗은 몸이 불안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상 벗은 몸이 불안의 원인이 아닌데 벗은 몸이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은 벗은 몸을 해결할 때 비로소 불안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는 벗은 몸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벗은 몸 빈손은 위험하다, 벗은 몸 빈손은 불안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빈손에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97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97살이 되도록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한 인간입니다. 야곱은 그리하여 많은 것을 움켜쥔 자가 되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켜진 것 때문에 불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불안에 붙잡혀 버립니다. 야곱은 움켜진 것 때문에 2번이나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빈손이 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발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반신을 치십니다. 야곱이 빈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붙잡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은 떠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불안이 떠나고 평안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에는 야곱은 자신의 빈손을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빈손은 하나님을 붙잡는 고마운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지배 능력, 관리 능력, 해석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시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쓴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쓰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맞쓰기는 교훈이라는 의미인데 이 고라자손이 어떤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을 보고 교훈을 얻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고라자손들이 이 성경,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존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보고 고라자손들이 바로 이 시편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느냐 사느냐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압살롬을 무찌를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사냥개의 추격에서 피하기 위하여 옆구리에 흐르는 피를 씻어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시냇물을 찾은 수사슴처럼 발랑군에게 추격당하는 불안한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반역, 그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는 바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구하여 압살롬의 반역을 바로 해석하는 은혜를 지금 그가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를 불안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불안의 원인은 불안을 잘못 해석한 어긋난 해석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불안을 지배해야 합니다. 불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속하게 또한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와라. 불안에서 나와라. 네가 불안하다고,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불안이 아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으로 너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주제가 될 것이고 제목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의 그 원인이 우리를 불안케 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바로 불안의 잘못된 해석, 불안의 지배력, 불안의 경영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실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바로 받은 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과 다르게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에 감춰버립니다. 그 이유를 그는 고백할 때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겁납니다. 주인이 생각하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손해볼까 봐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파고 묻어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원인이죠. 주인이 원인이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았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불안하게 된 거야. 네가 나를 바르게 알았다면 너는 불안하지 않았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지 않았어. 다른 종과 같이 너는 장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종의 불안한 원인은 다른 종들보다 부족한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인과의 정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인을 바로 아는 삶을 살지 못하여 주인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누구인지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줄 알며 이용할 줄 아는 불안의 경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늘 관계의 정상화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현대인이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길을 찾을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주소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현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누구나 엄청난 양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속 바다 우주까지 여러분 모르는 지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 아래에 있는 나, 땅 위에 서 있는 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나, 그 솔구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땅의 사자처럼 살아야 되는지, 하늘의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는지, 바다의 돌고래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항상 해결하려고 이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요? 바로 소유를 쌓아놓는 일을 합니다. 소유를 축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 물질과 권력을 쌓는 것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으면 1억을 쌓아놓으면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10억을 쌓아야 된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10억을 쌓으면 100억을 쌓아야 된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21세기에 찾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쌓으면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구나. 권력은 더 큰 권력을 가져서 불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권력을 어디에다 써야 되지?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쌓는 일에 쓰지 말고 경험과 지식을 쌓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안에서 바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에 바로 세상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돈이나 권력을 쌓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2018년 6월 8일에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앤서니 보데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은 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 흥미로운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 나라의 특별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담당자였습니다. 2016년에는 베트남에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쌀국수집에서 분자라는 음식을 먹었답니다. 분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이런 매력적인 직업 때문에 그는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사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앤서니 보데이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산 사람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고 또 좋은 호텔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7월이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겠죠. 여행이 삶의 활력이 되겠죠. 하지만 삶의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세상을 다 보고 나서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허무해져서 죽음이라는 심연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 버렸다라고 신문기사에서 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불안을 벗어나기에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추구하는 삶의 허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사람치고 나보다 지혜와 지식을 크게 깨친 자는 없을 것이다. 나는 지혜가 무엇이며 미친 짓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생각해 보았으나 이건 역시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왜 물질과 권력과 새로운 경험과 더 나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허무와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감추어 버리는 바로 옷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을 바르게 해석하고 불안의 관리자, 불안의 경영자로 살기 위해서는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맨살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맨살에 내가 누군가를 명백하게 알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안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불안을 지배하며 그 불안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이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매일 월요일에는 한 번, 화요일에는 2번, 수요일에는 3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더 늘려서 여러분 꼭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녹음하셔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하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뭐 이번 주에 정치 이 뉴스 그 밥에 그 나물일 겁니다. 경제 뉴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42편 말씀을 주구장창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필사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안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지배하고 경영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